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 23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 위에 16절부터 시작되는 재물이 많은 청년과 함께 보셔야 돼요.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 부자를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바로 이 재물이 많은 청년과 같은 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부자 청년이 뭘 얻고 싶어 했죠? 영생이야, 영생. 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먼저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청년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계명에 나온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 나온 계명을 쭉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어. 그러니까 내가 잘 지켰는데 그럼 이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어쩌면 참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과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완벽한 사람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그러면 완전하게 생명, 영생을 얻고자 하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 청년에게 말씀하신 게 조건이 있었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베풀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완전한 그런 믿음이, 업게됨이 생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이 청년이 자기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못 따랐죠. 우리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못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지금 청년이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가 마음속에 믿는 것, 그것이 달랐던 거예요. 말은 예수님 앞에 영생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 마음에 어떤 것이 가장 1순위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청년이 어떤 것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를 지금 건드린 거죠. 무엇이었죠?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물질.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걸 건드린 거예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청년은 근심했습니다. 왜요? 생각해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건 뭐죠? 진심은 영생보다 재물이 더 컸어요. 영생의 가치보다 재물의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죠? 마음속에, 이 부자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마음속에 재물이 제일 첫 번째 가치예요. 제일 첫 번째 순위가 돈이에요.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삶 속에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인 사람들,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죠. 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단번에 자기가 평생 의지하고 살아온 재물을 단번에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 외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명으로 여길까요? 명예와 권력이죠. 명예와 권력, 인기를, 뭐 연예인들도 인기 그러겠죠. 명예와 권력을 생명으로 여기는데 이 정치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 단번에 포기하라, 이러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할 수 있죠. 왜요? 단번에 포기하기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물질을 포기해야 되는데 물질을 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이 부자 청년이 재물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끔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답니다. 곧 이 말은 뭐죠? 부자가 곧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재물 가지고 해서 부자라는 존재를 지금 비유를 주셨지만,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명예와 그 권력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혹시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면 이런 분들에겐 또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요점은 그거죠. 요점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우선순위에 두는 거,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런 말씀 주셨던 거예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뭐를 부인해야 되죠? 다 부인하는 거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제일 붙잡고 싶어 하는 거,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와 주님 복음 발 앞에 딱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부인 아닌가, 우리를 부인하는 경건의 훈련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안타까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학생이든 우리 성인이든 장년부든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손을 안 붙잡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얘기해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고3이 아주 중요하죠. 고3 때 정말 중요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될 시기예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시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학생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시더라고요. 딱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집에서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시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너는 이제 고3 때는 공부하고 대학 가고 나서 교회 가자. 물론 여러분도 대학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학생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굉장히 약해지고 대학교 가서 교회 나온다? 아, 정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정말 나오기 힘든 게 통계적으로요. 통계적으로 학생들이 고3 때 팍 줄어요. 팍 줄고 대학 들어가고 나면 또 줄어요. 그리고 작년부는 어떻게 될까? 작년부는 취업 준비할 때 취직해서 그때가 또 출석이 확 줄어요. 뭔가 중요한 시기 때 가장 인생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시기 때 자꾸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믿음보다 그 마음에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며 떠나간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너희가 믿고 있고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다음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죠. 부자 청년은 떠나갔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어떠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27절에 보면 자,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솔직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따르고 있잖아요. 뭐 주일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집에서 편하게 내가 쉬면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하면 건강을 더 챙길 수 있는 시간이죠. 아니면 이 시간에 일을 더 한다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시간이죠. 학생들은 공부를 한다면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지금 무엇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으시잖아요.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러니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 이 베드로의 질문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사온데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이런 말이 붙으면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꼭 될 거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좌에 앉게 된다. 보좌에. 근데 여러분들 그 위에 말씀 제가 아까 그 부자 청년 말씀에 보면은 19장 21절 그 후반에 보면 뭐 이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뒤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들 땅의 재물과 하늘의 보화를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땅에서 쌓는 것, 땅에서 무엇 하는 것이 그냥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늘에서 무엇을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순종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의 보화요, 이 땅에서 쓰는 건강이고 이 땅에서 쓰는 시간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드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이고 하늘의 보좌가 준비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지금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영광을 내게 주겠다. 영광, 보좌의 영광, 기쁨, 존귀함,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또 29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나를 따르려거든 다 버리라. 부모도 버리라. 또 자녀도 버리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제일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이 되고 여러 가지들이 그 밑에 우리가 달리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다는 것은 자기 부인,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내 생활, 내 모든 가족들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은 자마다, 주님 앞에 드린 자마다, 그렇죠? 여러 배를 받고, 결국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녀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주님께서는 그 자녀를 더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 아니면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주님께서는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배를 채워주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 부자 청년이 못 얻어갔던 거죠. 영생.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시는 것이고,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신다는 것은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 인도자가 누구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도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려운 말씀의 본문이기도 해요.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이 그냥 말씀, 그냥 문자로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그냥 버리고 그냥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문맥을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최고로 여기고 있었던 가치들,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가치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으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러세요. 가진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가진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그 세대들에까지 주님께서는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앞으로도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과 함께 그 모든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베푸는 그 삶을 함께 기도하시고 목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